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한성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히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재물이 많은 청년 계속적으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감으로써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못 가요라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재물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의지할 대상이 재물에게 될 경우 심히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면은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라도 할 텐데, 돈이 많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의존할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놀랍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놀랄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얘들아, 이 애들하고 부를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세요. 얘들아, 예.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의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와,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까요? 물론 이런 해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최대한 웅크려야 그 당시 풍습 안에 이런 바늘기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웅크려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행위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 해석은 좀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6절의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요. 그리고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떨어지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놀라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렇죠.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돈이 많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요. 이미 이 말씀에는 사실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은 할 수 있대.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이끌어내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과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베드로는 뭘 생각한 거예요? 재물이 많아,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간 사람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렸고 주를 따랐는데요, 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히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은 말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다 버려서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버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버린 사람이 있다면 현세에 정말로 그것을 100배나 받을 거고, 박해도 받을 거고 영생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정말로 너희가 버릴 수 있다라면 현세에 100배나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박해 역시 겸허히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한마디를 던지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 것을 챙길 수밖에 없죠. 왜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현세에 살기 급급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재물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면 재물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돈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존재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상황이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분명히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의 영생이 있을 거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결국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너희가 다 버렸다고 한들 다 버릴 수 없고,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말하지만 다 쫓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교만하여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겸손이거든요. 이 겸손의 덕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를 믿음 주셔서 구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의 속히 종료와 백신 개발과 치료제와 그리고 나라의 회복과 경제 회복과 삶의 회복과 또 성전 건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